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빈곤 속의 풍요라는 겁니다. 원래는 풍요 속의 빈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구인데 이것은 경제학 용어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 유효, 수요의 부족 현상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서 공급은 넘치지만 소비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령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돈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돈을 다 저축을 하는 거예요. 더 부자가 되려고 저축을 하는 거예요. 저축에 힘쓰니까 소비 생활은 위축이 되고 물건은 남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돈이 돌지가 않으니까 벌어들이는 사람은 더욱더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대공황,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세계 대공황이 이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한 시기였습니다. 20세기를 대표했던 그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사람이 이 용어를 썼는데, 세계 공황 이론을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요소수가 너무나 부족해서 디젤 차량들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자동차는 정말 많아요. 자동차가 요소수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동차가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비싼 제품이죠. 하지만 자동차는 많은데 요소수 하나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일들, 풍요 속의 빈곤의 현상이겠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수없이 많은 빈곤한 현실을 또한 맛보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사막에 보면 꽃 하나, 한 송이가 사막에서 발견이 됐다면 이 척박한 땅에서 마치 기적을 만난 것 같이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꽃이 가득한 꽃밭에서는 한 송이는 너무나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귀한지,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풍요 속에 빈곤한 자이겠죠. 먹을 것이 풍요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고, 정말 이렇게 백신도 물론 처음엔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제 잔여 백신이 많이 남을 정도로 백신도 맞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선진화된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는 때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 안에 그런 부조리한 모습들, 불합리한 모습들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정말 잘 되어가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아이러니한 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의문이 드는 것이죠. 내가 의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에게 무슨 콩고물이 떨어질까? 믿는다는 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왜 고난을 경험하고 왜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을 여러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들은 지금에나 예전에 살았던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나 똑같이 품었던 의문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살았던 하박국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서는 3장밖에 되진 않는 짧은 장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느끼는 그 풍요 속의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을 우리가 자본주의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정치 구조나 또한 경제 시스템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을 해결함만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니라 빈곤 속에서도 풍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았을 때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혼란 속에서 일어나서 평강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하박국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적인 모습이 가득하고 불합리한 시대 속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박국이 그런 불합리한 세대 속에서 품었던 질문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저지르는 그런 악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는 거예요. 왜 유다 백성들의 악을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1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이었어요. 하박국은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무정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박국은 항변하듯이 그 유다의 상황을 고발하면서 어떻게 이런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올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박국서 1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바로 대답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갈대아 사람. 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또 다른 민족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갈대아 사람, 그들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1장 8절에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녹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빠르고 또한 강한 민족인데 갈대아 지역에서 사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또 다른 이름이죠. 마치 대한민국을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갈대아 사람들 하면 바벨론 제국을 뜻합니다. 그 시대는 이 신바벨론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때였어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강하던 북이스라엘을 넘어뜨렸던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갈대아 이 바벨론 제국이 이기게 돼요. 그리고 또 강대국, 또 하나의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이 바벨론으로부터의 전쟁 속에서 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신은 강대국으로 막 등극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유다민족,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보다도 더 악한 민족인데 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역시 이러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많습니다 하면서 1장 16절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물에 제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투망 앞에 분향하는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을 부유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그런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악한 짓만 골라하는. 근데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박국이 다시금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그들은 풍성하고 풍부하게 잘 되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이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2600년 전의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도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정과 부패로 얻은 불로소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행했다는 일들,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정말 우리의 손에 평생토록 전혀 지을 수 없는 그 금액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들, 보이스피싱이나 또한 다단계로 사기쳐서 여러 수백억, 수조 원을 먹고 잠적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소식들, 또한 불법적인 땅 투기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소득을 얻었다는 말들, 이러한 사회적인 모순들, 불합리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저들은 어떻게 주님을 믿지도 않는데,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단 말인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회적인 부조리 앞에서, 모순 앞에서, 이 악한 문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리처드 니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지었는데 아주 고전입니다. 세계관 공부할 때 꼭 보아야 될 책인데, 이 책에서 사회 문화와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먼저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또한 문화와 일치하는 그리스도, 문화 위의 그리스도, 문화와 역설적인 관계의 그리스도, 또한 다섯 번째로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지금 시간상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종교 개혁가들 칼빈이나 또한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이 취했던 방식은 5번이었어요.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문화는 세상 문화죠. 우리가 세상 문화 앞에서, 이런 부조리한 사회 앞에서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교회로서 우리 정체성을 다시금 재확립하고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변혁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굴복당하거나 세상 문화에 타협하거나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개혁해 나가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사업을 하는 분이셨는데 사업할 때부터 자기는 그런 사회적인 오랜 광연행위였던 그런 접대를 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회적으로는 당연히 이것들이 다 하는 문화이고 접대를 해야지만 계약권을 따내고 또한 사업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자기는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내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것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접대를 안 함으로써 손해도 많이 봤지만 지금은 잘 버텨오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시겠구나. 집사님 너무나 쉽지 않지만 하나님 끝까지 정말 그런 모습들, 그런 아름다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을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권면해 드렸었습니다. 기도해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 악한 문화 속에서 타협하거나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 다 하는데 그게 지혜로운 똑똑한 일이야. 그 길이 네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된 길이죠.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 세상은 더더욱 최악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가서요. 이 하박국은 이런 불합리한 세대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조차도 다 심판받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셨어요. 하박국은 그걸 깨닫게 돼요. 그 심판의 날이 오는구나. 우리가 이따가 부르는 찬양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악인들이 다 멸절당하게 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때 이 하박국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3장 2절 말씀에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찬양, 구절을 가지고 찬양의 가사도 불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만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응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너는 교회 좀 부응했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양적으로 커지고 재정도 많아지고 건물도 크게 으리으리하게 세워지고 이런 모습들만 우리는 떠오르는데 그게 부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응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응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야라는, 부응한다라는 이 단어는 하야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악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악을 제거한다. 부응케 하옵소서라는 고백은 악을 제거해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악인들, 그 남유다 그리고 신바벨론,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속히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무슨 말입니까? 속히 그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시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부조리와 악한 모습들, 모순들, 이 모든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택하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음란한 모습들이 속히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 부흥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보존한다, 정화시켜 주신다. 정화시켜 주신다, 살아나도록 한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생기를 불어넣는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그 어항에 이제 구피 몇 마리를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어렸을 적에 로망이었어요.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기르는 게. 근데 가난해서 그런 걸 못 해봤어요. 뭐 민물고기들을 얻으면 금방 죽게 되고 뭐 산소 호흡기 이런 거 다 사야 되는데 어항 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못했어요. 근데 이젠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해서 어항을 가져다가 구피 몇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처음에는 신경을 많이 썼죠.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처음에는 새끼도 낳더라고요. 야, 그래서 야, 금방 늘어나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분양을 해줘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몇 마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이라도 이걸 좀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 자라겠지라고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또 게으르기도 했고 청결하게 이것을 씻어주고 물도 좀 채워주고 또한 그 이끼들도 좀 닦아주고 가라앉은 찌꺼기들도 펌프로 이렇게 걸러줘야 되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깨끗해졌을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흥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의 의미는 나를 정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박국 강해서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상의 태도는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종들의 태도였고 부흥하고 영적으로 강한 교회의 태도였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 개인의 바르고 성경적이고 신령한 태도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공산주의의 위협이나 교회를 위협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교회의 건정과 정화, 특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살았던 시대는 공산주의와 교회와 싸웠던 시기였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 이데올로기의 싸움 속에서 많은 피 터지는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거기에 뛰어들었고요. 하지만 하박국서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묵상하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생각을 일단 멈추고 교회의 건전성, 교회의 정화,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인간의 죄악을 다시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의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물론 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한 부분들을 목소리를 가져야 되고 또 교회가 또 외쳐야 될 부분들을 외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그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정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가 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또 우리 공동체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삶 속에서 내가 끊어야 될 죄악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죄악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과연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설교 시간 거의 다 갔는데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에 모든 이 하박국에 흐르는 내용들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오늘 본문의 우리의 의미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냥 오늘 본문만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얕은 수준의 감사와 기쁨만이 넘칠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러한 부조리한 세대 속에서 사회적인 모순이 가득한 세대 속에서 하박국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삶에 아무것도 없고 모든 삶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의미를 알고 계시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가 환난 날을 지금 기다린다고 이야기해요. 왜 환난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악인들이 심판당하게 될 날. 의인들이 살아나는 날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강렬하고 무섭기 때문에 그가 비록 마음은 떨리고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그 환난 날을 그가 기다린다고 이야기해요. 나아가서 그 악인들이 망하는 때에 모든 것들이 없는 그때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적인 논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떠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 죽겠구나. 실망입니다. 좌절입니다. 낙심입니다. 나는 왜 이런 상황,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항변하겠죠.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즐겁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 정도 수준이지만 사실 원어적인 의미로서는 지금 하박국의 모습이 떠올리는 상황이라면 그가 지금 실신할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즐겁다라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며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 세상 가운데 등극하셔서 악한 자들을 멸절하시고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믿음으로 견딘 의인들을 살리시는구나. 이 소망의 날을 보니까 그가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의 기쁜 이유는 소유가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비관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던 의인들을 믿음을 보시면서 반드시 살리실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사회적인 부조리와 모순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참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소득이 적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의인들을, 믿음을 지킨 자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박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신다 말씀합니까?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힘을 주신대요? 나의 발에 힘을 주신대요. 발에.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슴의 뒷발은 앞발이 디딘 곳을 정확하게 디딘다고 합니다. 뛸 때는 정확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발에 힘을 주셔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꼬꾸라지지 않고 내가 가야 될 정확한 곳에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나의 높은 곳으로.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진을 주시는구나. 높은 자리에 앉히시겠구나.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산꼭대기가 아니고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이 높은 곳은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당시에 높은 곳에 산당을 마련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높은 곳은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러한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지쳐 있어서 예배에 제대로 못 나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었어요. 하나님께 한탄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그 발에 힘을 주셔서 예배자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배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내가 결심해서 온 것입니까? 내 힘으로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발에 힘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사모함을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 아닙니까? 찬양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야 될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비록 세상의 부조리와 또한 모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낙심치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셔서 이 세상을 역전시켜 주시고 의인들을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의인들을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치 않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나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내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나의 감사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 자리를 초청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이 시대는 가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의 뜻은 껴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포옹하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이 처음에는,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 처음에는 의심과 혼돈이 많아요. 질문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들. 왜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 질문들이 조금씩 어떻게 바뀝니까? 헌신과 확신으로 바뀌게 돼요.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중보기도로 바뀝니다. 근심과 두려움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예배와 믿음으로 승화가 됩니다. 물음표로 시작하지만 느낌표로 끝나게 됩니다. 막 감탄사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문제를 껴안았기 때문에, 문제가 머릿속에 가득 차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구멍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의심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번에는 두 팔 벌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하박국이 껴안았기 때문에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는 신뢰로 가득 차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화평 가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껴안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근심을 벗어버리고 세상 문제에 따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할 때 빈곤함 속에서도 주님 품 안에 있는 부유함과 풍요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때 참 기대가 돼요. 우리 부흥 콘서트 고영원 선교사님, 우리가 부흥이라는 찬양, 또 이따가 부를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 선교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 오늘 12명의 우리 지체들이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주님의 주되심을 다시금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찬양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악한 것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되어 살아나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 성결하고 정직한 삶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걸작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들어 내 주님보다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손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믿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능력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문제를 껴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껴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핍과 빈곤이 가득한 이 혼란스러운 시국 가운데서도 주님뿐만의 만족함과 부유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참 예배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함을 얻는 주의 거룩한 화평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화평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의 신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아이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속히 고통과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환우를 통해 보여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역사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